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들에게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멋진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드럼처럼, 그렇죠? 창고에 있는 드럼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드럼처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오늘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좀 배워야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나, 왜 쓰임받았나, 또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봅니다. 모세의 인생이 어느 때부터 풀어지기 시작했느냐. 모세 인생, 눈의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눈의 방향. 처음에는 이 모세가 어디를 바라봤느냐.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모세가 뭘 바라봤는지 출애굽기 2장 12절 한번 보죠. 2장 12절.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모세가 처음에는요 힘이 왕성하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강할 때는 어디를 봤냐면 주로 어디를 봤어요? 보니까 좌우를 살폈어요. 좌우 누가 있나 없나. 그러니까 누구는 못 보는 거예요. 위는 못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만 보는 거예요. 사람 눈치만 보고, 때로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그죠? 누가 보나 안 보나,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온전히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좌우로 인생을 찾고 눈이 좌우로 살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위로 가야 돼요. 위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길을 내십니다. 위를 보는 훈련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모세가요 행한 일이 들통이 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들통이 나요. 또 이 히브리 사람에게 들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왕에게 쫓겨요. 쫓겨서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는요 별로 볼 것이 없어. 다 그냥 허허벌판이야. 그래서 좌우로 볼 것이 없어. 어디만 보게 돼요? 하늘만 보게 돼요. 하늘만.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입니까? 여러분 광야라고 한다면 좌우로 살피는 거에서 이제는 위로 보라고 하는 신호예요.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를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위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오직 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읍시다. 그러면 광야를 빨리 끝내려면 어떻게 돼요? 위를 바라보는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위를 바라봅시다. 아멘.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요 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막 좌우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모델을 탁 세워가지고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또 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좌우를 살펴가면서 막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몸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산 내려왔어요. 사실 군산이 저에게는 광야였어요. 와가지고 볼 것이 없어.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결국 어디를 보게 돼요? 찾고 하나님 어찌하여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위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이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에서 위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아주 존귀하게 쓰임받았죠. 그 목적대로. 요셉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실 이 모세는요 광야에서 좌우에서 위로 바라보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느냐?
40년 걸렸어요. 40년. 여러분 빨리 끝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이 보니까 굉장히 빨리 끝낸 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요셉이 좌우를 보는 데에서 위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귀하게 쓰시던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39장 한번 보죠.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7절에서 13절. 창세기 39장 7절에서 13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아멘. 자, 요셉은 좌우를 살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위를 살피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좌우를 살피는 사람입니까? 위를 살피는 사람입니까? 좌우. 11절에 보니까요,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딱 보니까 보디발의 그 아내가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셉을 막 잡고 동침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좌우로 살펴서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나 요셉은 좌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보는 사람이에요? 위를 보는 사람이에요. 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이 큰 죄를 범하겠습니까? 위를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위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좌우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울 왕을 떠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울 왕이 뭘 봤느냐? 좌우를 봤어요. 백성들 때문에요. 백성들이 떠나갈까 두려워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아니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데 자기가 그냥 홀딱 드려버렸어요. 왜요? 백성들이 함께 있다가 막 흩어지니까. 좌우로 살펴보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때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지 않고 백성만 본 거예요. 좌우만 살펴본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백성들이 떠나니 어떡하자. 빨리 제사를 드려야지 하고 드려야 되지, 이 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드린 거예요. 스스로 혼자서. 여러분 절대 좌우를 살피지 말고 위를 살피는 여러분 눈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위를 바라봅시다. 좌우를 살피지 맙시다. 좌우 살피면 사람 눈치 보다가요 하나님을 놓쳐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좌우가 아니라 이제는 위다. 위. 이걸 받게 된다. 모세가 40년 걸렸어요. 40년. 여러분 40일 만에도 끝낼 수 있어요. 40일 만에 안 끝내시려고 그러는가 봐. 목사님 어떻게 내가 40일 만에요? 한 4년이면 좀 가능할까? 여러분 4년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예? 40일로 돌리킬까요? 40일로 돌아가. 40일 만에 끝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멘 하십니다. 실제로 그래요. 40일 만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40일 만에도.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깊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모세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대로 계속해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눈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40년 걸리지만 나는 40일 걸릴 수 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계속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까닭 중에 하나가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 결과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치중하죠. 모세는 뭐에 있느냐? 순종의 과정, 이걸 중요시했어요. 하나님이 뭘 초점 맞춰놓냐?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요, 애굽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바로 왕의 폭정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 구해내라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줍니다. 능력의 지팡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행합니다. 표적을 행합니다. 재앙을 내립니다. 애국 가운데 재앙을 내려요.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는데 바로 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부터 계속, 자, 첫 번째 재앙이다, 가서 물이 피가 되도록 하라 하고 계속해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바로 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했는데 왜 결과물이 이렇지? 왜 안 듣지? 하면 이거 가나마나 아니야? 내가? 아니, 애굽에 한 번씩 갈 때마다 내가 지금 피 말리는데 바로 왕이 나의 목을 칠까봐. 근데 하나님 내가 보고 계속 가라고 합니까? 아니, 바로 왕 안 듣는다니까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가나마나 소용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가나마나입니다. 안 듣습니다. 근데 안 가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아니에요.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가 무릎 꿇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보내면 계속합니다. 몇 번째까지 갔어요? 10번째까지 갑니다. 10번째. 그래서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번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면,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결과에 대해서 뭔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이 내는 거지 우리가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책임 있는 것이 뭐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인상 보니까 시커매가지고 말을 하면은 말 안 듣게 생겼어. 아니, 전하나 마나 소용없는데 내가 왜 전해?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결과를 내려고 하는 그 계획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어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가서 내 백성들에게 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나 그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때 이사야는 나가서 순종합니다. 우리 같으면 생각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 듣지도 못할 거, 보지도 못할 거 뭐하러 전합니까? 그냥 뭐하러 발품 팝니까? 이렇게 하고 안전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지 결과를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결과물을 내려고 하니까 아이고, 안 되는 거 뭐하러 해? 하고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순종에 초점 맞춥시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있어요. 참 위대한 영성을 가졌다 평가를 받는 성 프란시스 이야기인데, 한 번은 두 젊은이가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왔습니다. 두 사람이 왔어요. 두 사람 다 아주 똑똑해 보여요. 근데 과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는데, 이제 과제를 하나 냅니다. 어떤 과제냐? 앞에 보니까 밭에 배추가 있어요. 저 배추를 뽑아와라. 그래서 뽑아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그래, 저쪽 건너편에 밭이 있는데 거기에 땅을 파고 배추를 심어라. 심는데
거꾸로 심어라. 이파리가 땅으로 가도록 심어라 라고 맡겼어요. 배추를. 두 사람이 배추를 들고 갑니다. 안고 갑니다. 가다가 참 한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프란시스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니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배추가 잎사귀가 다 썩어버릴 텐데 어떻게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하지?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가서 나는 바르게 심어야지. 그러면 아마 칭찬할 거야 하고 이 사람은 가서 배추를 거꾸로 심지 않고 바로 심었어. 또 한 사람은 생각합니다. 참 이상하네. 아니 어떻게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하지? 이거 분명히 썩을 텐데. 아니야,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나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일단은 내 생각을 내려놓자. 그리고 말한 대로 그냥 순종하자 하고 가서 한 사람은 거꾸로 심었어요. 한 사람은 바르게 심었어요. 프란시스가 와서 탁 평가를 합니다. 누구를 제자로 삼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제자로 삼겠어요? 에? 제가요 때로는 이것저것 일을 시켜보면요 중간에요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막 이거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일 시키기가 힘들어.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고 이끄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생각할 때 단편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의구심이 생겨요. 아니 도대체 배추를 왜 거꾸로 심으라고 하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지혜에 맡겨야 돼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내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단순하게 순종합시다. 예. 단무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단무지. 단순 무식. 야, 때로는요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자기 생각으로 막 아주 머리 굴려가지고 자꾸 바꾸는 사람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랬을 때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과정에 이거 초점 맞춰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계속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민수기에도 보면요,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했다는, 시키는 대로 그냥 자기 생각이 안 맞아도 시키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칭찬하시고 이 사람을 충성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충성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처음 그 목적대로 모세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첫 번째, 눈의 방향이 바뀌었다. 좌우에서 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결과물이 아니라 순종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스스로의 어떤 성공의 기준을 세웁니다. 기준, 성공의 기준. 아, 이렇게 하면 성공이겠지, 이렇게 하면 승리지, 이렇게. 그래서 그 성공의 기준대로 막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실패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볼 때, 자기의 어떤 세상이 볼 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의 기준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공 기준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걸 추구했다는 거예요. 추구. 사실 성경을 보면은 이 모세가 세상 관점으로 보면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세상 관점으로 보면. 왜 그럴까요? 모세는요, 바로 왕의 그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원래는 히브리 사람 아들이지만 우연히 그 물에 떠 내려오는 것을 공주가 발견해가지고 자기 아들 삼았어.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의 기회가 모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발로 찼어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세상은 와,
이런 기회가 내게 주어지다니 하고 덜썩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오히려요, 인생 가운데 모세가 몇 세까지 산 줄 아세요? 꼭 적어야 돼요? 다음 숫자를? 에? 몇 세까지 살았어요? 12살? 아니, 다음 숫자를 안 쓸 테니까 여러분 말해보세요. 몇 세까지? 네, 120세. 자, 120세 살았는데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에서 그 왕궁에서 몇십 년? 40년. 광야에서 몇십 년? 광야에서 40년이요? 예, 맞아요. 광야에서 40년인데 40년 플러스 40년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토탈 애굽에서 산 것은 40년, 광야에서 산 것은 80년. 그의 인생 대부분을, 중요한 시기 대부분을 다 광야에서 소진했어요. 그의 인생을. 야, 세상 사람 기준으로는 아니 애굽의 그 바로 왕궁에서 살아야 마땅한데 광야에서 나머지 80년을 살았다니까요. 그러니 실패한 인생이지. 더군다나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실패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 내 기준으로 보고 세상 기준으로 간다면 하나님 못 따라갑니다. 아니 애굽이 좋은데, 아니 왕궁 생활이 좋은데 왜 나를 광야로 이끌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못 따라가요. 이거 실패 아니야? 나 광야로 나가면 실패 아니야? No. 사실은 그게 성공의 길인데 우리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저거 실패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가야 성공인데, 하나님 보실 때 가야 성공인데 안 가니까 실패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성공 기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공 기준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성공 기준을 한다면 하나님 못 따라갑니다. 진정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성공 기준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볼 수 있느냐? 우리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24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아멘. 네. 그래서 애굽의 그 보화와 큰 재물들을요 다 내려놨어요. 세상 기준으로는 야, 이 사람은 실패자다라고 할 정도로까지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공 기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바로 이 지혜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여기 히브리서에 평가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바라보는지, 성공한 인생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에서 변화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아주 특별한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성공자 두 사람 딱 나타납니다. 누구예요? 네, 모세와 엘리야예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성공자가 아니라면, 승리자가 아니라면 그곳에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승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모세는 성공자예요, 실패예요? 실패자예요? 성공자예요, 승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 영광스럽게 변화될 때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곁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세는 성공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가말리엘 그 후생은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예요. 하버드, 당시로 말하면 그렇게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갔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어디 가요?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그리고 어떻게 죽어요? 편안하게? 아니요. 목뱀을, 도끼로, 그것도 목뱀을 당하 죽습니다. 사람들 볼 때, 야, 이 바울 진짜 인생 실패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진정한 성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눈이 바뀌어져야 되면, 눈. 여러분, 눈이 바뀌어지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소천할 때 뭐라고 말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면류관 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 여러분, 실패자가 면류관 받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성공자만이, 승리자만이 면류관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인생 쓰임받을 주시다는 거예요. 인생.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여러분, 제자들 다 떠났습니다. 그 많던 제자들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자예요. 제자들도 다 떠났지, 십자가에서 죽지, 처절한 모습으로. 당시의 십자가형은 최고의 비참한 형틀인데, 가장 비참한. 근데 그렇게 십자가로 죽습니다. 사람들 볼 때는 실패자예요.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승리예요. 진정한 성공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눈을 갖고 있나요? 바울의 눈을 갖고 있나요? 모세의 눈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갖고 있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갖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그 가치관대로 성공을 잣대를 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따라가지 못해요. 하나님 따라가다가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바울처럼 순교하기까지 달려가면서,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승리의 길이요, 이것이 나에게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면류관의 길인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목적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진정 네가 너의 인생의 목적대로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창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드럼처럼 이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너의 눈을 바꿔라. 좌우로 살피지 말고 위를 바라봐라. 하나님께 초점 맞춰라. 결과가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거라.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고 추구하거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쓰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쓰임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멋진 인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지고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승리하는 인생,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